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또 많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문제에 계속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면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냐?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했었던 전 남편, 결혼했었던 전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에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 없잖아요.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크게 싸우면 우리 삼형제가 다락에 올라가거나 피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괜히 죽고 싶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싸우는데 왜 자식이 죽고 싶죠? 근데 부모님이 싸워도 자식이 죽고 싶은데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 아이에게 상처가 없어라. 아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막 밝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남아있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결혼관이나 남자 여자가의 여자 관에 대한 부분들, 가정이란 관 자체가 계속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번 했다면 벌써 어느 정도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하고 싸워서 자기 친정으로 오면 막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지 마라.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어디 여기를 들어와. 그래서 내 쫓아내가 다시 돌아가 우리 보따리 들고 다시 막 가는 그런 장면도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음만 하자면 빨리 이혼해라.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0번 별 문제 없다. 나중에는 유스트 돼가지고 이게 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혼 자체가 감각 자체가 없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에도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돈을 10,000불, 20,000불 받고 이제 서류상 결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많아가 미국에 조사 들어옵니다. 막 밤에도 와가 실제 사는지도 체크하니까 1년간 그냥 각 집에서 각방 쓰고 부부 아닌데 페이퍼로만 결혼해가지고 시민 영주권 받을 때까지 살아주는 경우도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뭐죠? 이제 정상적인 가정 아니고 그렇게 계속 간다. 그걸 여러 번 한다. 그래서 조사를 하죠. 여러 번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들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속 결혼을 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상하게 되면 가정 자체도 깨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깨어져. 5번 정도 됐다면 멘탈이 어떻겠습니까? 강할 수도 있는데 강하다면 악하게 강하게 된 거고 아예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실은 모든 기대와 소망을 참된 신랑을 제대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상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겠지요. 근데 참된 신랑이 사실은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신부되는 교회. 결국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세워졌다가 깨어지고 세워졌다가 깨어지고 교회도 계속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또 막 교회가 됐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세워지는 교회도 많지만 깨어져 버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당대 생활을 위해서 함께 하는 분들도 있고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은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쉬운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는데 민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냥 카톡방으로 대화하는 게 다라. 화상으로 대화하는 게 다라.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쏙 나가고 왜 나갔지? 왜 들어왔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카톡방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저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왜 나가지? 왜 들어오지? 왜 이런 글이 올라오지? 왜 저런 게 올라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 버리면 아예 신경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이런 게 너무 힘들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데미지로 간다니까. 애들이 재미삼아서 연못에 있는
깨구리한테 돌을 하나씩 장난으로 던지지만 고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고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깨구리한테는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상으로 한 번씩 들어오고 지금 뭐 유튜브로 6군데 뭐 지금 화상으로 4군데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소통의 장이 사실은 카톡하고 화상밖에 없어요. 이게 한 곳에 모여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한테 카톡 글을 하나 받았을 때 카톡 글 하나는 말하고 또 다릅니다. 말투 자체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글하고 또 다르겠지요. 전화 통화하고 화상 통화하고 또 다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것처럼 5번이나 이혼한 이 수가성물가의 여인 자체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하고 정신도 황폐하고 마음도 황폐하고 육신도 황폐한 상태에 어떤 면에서는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부끄러워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나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실은 물 떠가지고 쓱 하는 거죠. 옛날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은 분들이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요즘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남편한테 맞아서 쓰고 다니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는 건지 성형수술해가 코를 깎아가지고 턱을 깎아가지고 간혹 보면 이렇게 성형수술해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된 거예요. 전부 손가락질 받겠죠. 아이고 저 뭐 옛날에 막 화양년이라면서 저 완전히 막 창녀 비슷한 기생라합도 사실은 창녀입니다. 공식적인 술집녀 미화시켜서 술집 여자지 창녀고예요.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신분 상태에 있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사회와 단절되고 격리되고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신세 타령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봤을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뭐 자기를 뭐 아껴주는 남자, 착한 남자, 뭐 나쁜 남자 만나봤는데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게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그 이유를 9절 후반절에 적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며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어렵게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예수님의 관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너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맞냐 내가 절대주권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맞냐 내가 모든 사탄 마귀 귀신 모든 바라가는 것도 절대주권 아래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되어 있고 바로 왕을 강팍케 하고 한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다. 모든 문제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고 해답을 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문제와 해답을 다 지고 있는데 너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할래? 이걸 지금 확인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다면 내한테 말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질문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답을 얻었는데 아주머니들이 언제 굉장히 힘이 납니까?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니 통장에 돈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막 ATM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아이고 뭐 돈이 입금됐을까? 열어봤는데 돈이 없어. 돈이 빵빵빵이야. 근데 아이고 그냥 생각이 없고 힘 다 빠졌다가 아무 생각 없이 ATM 가서 잔액조를 딱 했는데 갑자기 한 500만 원이 싹 들어왔다. 이게 뭐지? 그 500이라는 글자 하나만 확인해도 힘이 확 나고 여유가 땅 생기면서 아 오늘은 좀 고기 한번 먹을까? 참 신기하죠. 돈을 빼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ATM이나 자기 핸드폰으로 잔액 조회를 딱 이거 얼마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순간 뭔가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지면서 평안과 여유가 생기면서 안정되게 들어가잖아요. 그 단어가 뭐라고?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잔액조에만 해도 몰려오는 평안함이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데 안 온다. 그 마음만큼 강팍해진 거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말하는 거를 아직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 지금 운물물과 비교되는 게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지금 자기한테는 지금 일용할 양식처럼 급하게 필요한 게 물이죠. 아이고 물 떨어졌구나. 물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운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에스겔 47장의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키를 넘어서 창이란 강물이 되어져서 헤엄치지 못하고 물이 흘러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성령의 인도의 방향입니다. 결국은 생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돌아보지 않고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을 향해 들어가셨고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운물물이 아니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격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 속에서 터져나가도록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생수의 강물,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운물가 여인을 찾아간 거죠. 11절을 보세요. 여자는 또 엉뚱소리를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인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운물물과 생수와의 개념을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저도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번 주 주일 강당에 운물물에서 구원의 샘물, 구원의 운물물에서 날마다 길어서 마실 수 있는 생명, 그 은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샘물의 실체도 바로 그리스도죠. 어떤 면에서는 충만한 은혜를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15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 있는 운물에서 그 운물물과 영생수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 막 귀신에게 시달린다. 원래 인간은 귀신에게 시달리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 아무리 당신이 시달린 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발꿈치가 상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하고 운물가에서 운물물을 주제로 해서 말씀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때 주제를 바꿉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장 예민한 걸 갖다가 푹 찔렀습니다. 이 여자가 5번 이혼한지 아무도 동네 사람들은 알겠죠. 처음 온 예수님이 그걸 알고 푹 찌르는 거예요. 제일 예민한 부분, 제일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 문제,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제일 예민한 거를 푹 찔러서 사실은 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은 예수님이 참된 남편이고 참된 신랑인데, 그죠?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참된 남편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법적으로 자기 남편은 또 없다. 이혼도 5번 이혼한 상태가 없다. 그 말을 하지만, 그래, 니는 그 사람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참된 신랑, 참된 남편 대신은 내가 필요함을 사실은 계속 영적인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메시지를 합니다. 우물물에서 영생수를, 자기의 육신적인 남편에서 참된 우리의 주인이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메시지를 통해 핵심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다는 말은 5번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6번째 남자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남자를 통해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리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19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자기가 5번 이혼했다는 걸 아는 걸 볼 때 예언을 하거나 굉장한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제가 갑자기 또 바뀝니다. 이제는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포함해 가지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남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를 사실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분이 보니까 내가 5번이나 이혼한 걸 알고 굉장한 어떤 영역도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영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하고 싶은데 당신들 정통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 이쪽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지금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종교인들이 천상 선녀 동자보살 무슨 마호멧 무슨 부처 또 뭡니까 수많은 그 종교를 만든 그 대상들이 하나님인 줄 구원자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종교나 우상숭배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임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찬양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영적 예배다. 이 예배가 수가성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고 독주 술주정꾼이라는 수가의 이름대로 완전히 음란 타락으로 아예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너를 통해서 시작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물물과 생수에 대해서 육신적인 남편과 참된 남편에 대한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예배와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의 실체도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000년 전, 여기서는 2000년 전이 아니죠. 아직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진행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과 실체를 보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인도를 받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 시간표다. 지금 금요 예배하고 있는 이때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왔다.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참된 교회가 시작될 핵심적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25절에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운물물과 생수, 5명의 남편, 동거남과 참된 신랑,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하는 예배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는 핵심으로 딱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 한 가지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말 딱 나와서 예수님이 그렇지 했겠죠. 자기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딱 뭔가 번쩍했겠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알면 뭐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안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거니와 내게 오지를 않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다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 이 말은 뭐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자기 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라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인 것처럼 교리는 많이 들어온 거요.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애통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됐을까? 그걸 다 알게 해줄 것이다.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 해답, 응답, 결론이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까. 정탐꾼 2명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상처나지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걸 나는 알고 있다. 결국 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언제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 문제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이미 해당다 결론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거 모르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뭐 또 기도 많이 한다는 무슨 권사님들, 뭐 사역을 잘한다는 사람들,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상담 저 상담, 그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여기 들어있다니까. 잠잘 때 이거 베고 자는 그 성경책 안에 지금 그토록 여러분들의 흑암운동 공허를 채워줄,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가성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 선택,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받은 이유는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빨리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남자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면서 모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26절에 예수님 바로 이제 결론의 답을 줍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다. 이 말이죠. 그때 27절도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28절을 보세요. 이제 성경의 복음을 딱 받으니까 성경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동이를 버리면 됩니까? 근데 참 재미나죠.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한 배와 그물과 부모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네. 가장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현재 필요한 건 물인데 그 물동이 집에 갖다 놓고 가도 되잖아.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가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로 바뀐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 있고 하나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전도하느냐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러면 무슨 접촉점이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늘 봐왔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줘야 되는, 뭘 줘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것처럼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있었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해당다 결론에 대한 답을 딱 준 사람이 있다. 바로 내 인생을, 내 과거를 다 알고 내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전도하고 똑같은 것, 여기는 복음서 시간표지만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하여 전도가 가르치지 않았다.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예수 이 사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시간표는 뭐예요? 랍비라고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은 12사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렸다니까. 시간표가 달라요. 32절에 이 5번 이혼했는데 계시가 먼저 됐다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선택받는 것입니다. 12사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수가성 온물가의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여자였지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완전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띵한 겁니다. 완전히 이게 막 우리 군대에서는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받친 상태다 그러는데 이게 뭐에 받쳤는지도 모르고 이 제자들은 지금 띵한 거예요. 멍한 상태요. 지금 운물물을 말하다가 생수를 말하고 육신적인 남편 5명을 말하다가 참된 신랑을 말하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형식과 외식에 걸려있는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말하고 결국 인생의 답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왔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만났구나.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인생 해당다 결론이구나. 답을 내고 지금 동네 사람들 몰려오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 뭐 먹을 거 있다는데 누가 갖다 줬지? 이런 육신적인 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안타깝죠. 물론 그래도 뒤에 쓰임 받습니다마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나니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그거가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잠시 왔다가 수가성을 떠나가지만 우리가 떠나가도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제자를 세우고 있는데 12제자들은 띵해가 지금 뭣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곡식 있는 밭이 아니고 수가성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 봐라. 이제 복음 받아야 될 추수할 곡식들이 몰려왔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근데 오늘 수가성의 깃발을 드는 여인 한 명을 세운 거예요. 딱 제자로 딱 꽂은 거라니까. 근데 그는 12제자는 아직 안 보이죠. 이때 베드로도 다 있었습니다. 뭐 요한도 다 있었고 마태, 마가 뭐 다 있었죠.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지금 시간표에서는 예수님은 뿌리였습니다. 이제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표가 이 말씀을 던지면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지만 옥토가 찾아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되는 순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이 이어지면서 말씀운동이 터지기 시작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다가 제자들이 터져나온 시간표까지 생명운동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왜 말씀운동하죠? 생명운동 때문에. 제자운동을 왜 하죠? 생명운동 때문에. 200개 나라의 제자를 찾는 이유는 그 사람 찾았다고 당대성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말씀운동을 펼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예배드리는 이유도 생명운동입니다. 교회의 참된 역할은 생명운동이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이 터져나가는 것들이 계속 터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그 나라 살리도록 완전히 예비된 너무너무 귀중한 주의종들,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 끝이 통하는 교회와 주의종들 선교사님 준비했어요. 우리가 만났고 물론 시간표가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있다니까. 진짜 30배처럼 60배처럼 100배처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지라.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놓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뭐 했을까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만들어서 또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시스템들을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아예 수가성을 살릴 수 있는 딱 시스템들을 예배드리는 형태를 준비를 한 거죠. 근데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는 여자의 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수가성 온물가의 여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다가 결국은 그 말이 아닌 예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우리가 전달하는 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의 은혜를 받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도 이게 목사의 어떤 인간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가 성경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만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거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들어도 그거는 욕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1강, 33강, 25강을 정리해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내용의 원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성경만 딱 들고도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나오고 성경의 전도가 나오고 성경 끝이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눈에 보이는 사탄의 계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이 나오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여기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계, 자기의 상처나 문제, 이걸로 인한 술과성 전체가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단절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42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멋있게 깨달았죠. 수가성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잘 받았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다. 이 말은 장영학 목사나 다른 교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해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40절부터 42절인 거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해. 이 여자는 섭섭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간증하게 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진짜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은 내가 필요 없게 만들어야 돼요. 사역자가 필요 없도록 말씀만 딱 잡고 승리하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만 딱 잡으면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갖고 어떤 사역자가 풀어주고 사역자가 양육해주고 어떤 목사님이 해주는 그 목사가 풀어주는 거 가지고 힘을 얻는다? 틀린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고 딱 말씀 붙들고 딱 하는,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 주면 아나 하면 예 하고 받지 마세요. 아나 하면 안 받아. 그러고 안 받아야지. 그걸 상처를 넙죽 받아가 아이고 상처 받았다면서, 아이고 상처 또 받았다면서, 아이고 문제 받았다면서. 그거 받죠.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고, 나누면 기쁨 두 배라고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저는 여고생 급성 만성 변비 안 뚫려가지고 막 고생한 것처럼 받은 걸만 말하지 않고 견뎌서 터져나가야지 이게 계속 운물이 깨끗하고 더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로운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수가성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네 간증이나 네 행동이나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 운동과 제자들이 딱 수가성에 모였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말씀 운동과 은혜가 임한 자리가 어디냐? 사마리아성.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수가성 가면 완전히 은혜 받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과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간 거라니까.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갔다니까. 그럼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안 만나졌겠어요? 당연히 만나졌지. 사실은 빌립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만나졌고 지금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사마리아 성에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 성은 빌립이 나갔어도 아마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이 고백했던 사람에 의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혼을 5번 했지만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결국은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들의 고백을 볼 때 너무 완벽한 말씀 운동을 뿌리 내려놓고 예수님은 또 이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 맨투맨 전도를 통해 찾아진 그 여인을 통해 그 지역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들을 세워놓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인도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5번 이혼한 여인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싱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또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토요 모임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시인데요. 여기 시간으로는 밤 11시인데 거기에서 조금 그 사역자 교육 중직자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들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